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이들이 클 때 보면 꼭 다른 아이들과 잘하는 것을 비교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 아이는 몇 개월인데 벌써 기어다닌다, 또 벌써 아빠 엄마라고 말을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그 집 아이는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 될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여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을 한번, 내 자녀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집 아이는 같은 계열이 되었는데 못 기어다니지? 왜 우리 아이는 한돌이 지났는데 아직 말을 못하지? 혹시 내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걱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한 가정은 그 집 큰아이가 말을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우리 집은 외탁을 해서 그렇다. 외탁이 뭡니까? 외갓집 닮아서, 그죠? 외갓집 아이들은 조금 그 말을 늦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탁을 해서 그렇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계속해서 새해마다 기도 제목에 뭐라고 적어내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빨리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고, 또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다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그 아들은 말을 잘하게 되었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것은 그만큼 부모로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비교하며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르게 천재가 아닌가 하는 착각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도,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자라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에는 너무도 연약한데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때로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또 때로는 너무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하는 삶을 살 때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의 내용은 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인 우리들이 서로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지어져 가라고요? 서로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도와서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자라도록 돕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현실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울 시내에 있던 한 교회에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 강대상에 놓여 있는 이 카펫, 옆에 앞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강대상에 카펫이 있죠. 이 카펫이 낡아서 이 카펫을 갈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카펫을 바꾸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앞에 깨끗한 카펫으로 바꾸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기분이 좋은 일이고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도 기분이 좋은 문제일 텐데, 근데 문제는 이 카펫을 까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분란이 일어났냐? 색깔을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는데, 한쪽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여 우리 교회처럼 붉은색 카펫을 깔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교회가 다 붉은색 많이 하니까 우리 좀 특별하게 하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푸른 초장을 생각하며 초록색으로 깔자,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붉은 카펫을 주장한다 해서 보혈파라고 스스로 불렀고요, 한쪽은 초록색 카펫을 갈자고 해서 푸른 초장파라고 스스로 불렀다면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싸움이 시작되니까 사사건건마다 서로 편을 나눠 싸우다가 결국 이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강대상 및 카펫의 색깔이 붉은색이면 어떻고 푸른색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편을 나누어 다투다 결국 교회가 둘로 갈라질 문제입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보면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으며, 또한 이 때문에 함께 자라야 할 성도들이 함께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비단 오늘날 우리 교회들만 그러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만 그러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초대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으로 치면 여성교회 회장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빌립보서에다가 그들의 이름까지 적어 호명하며 싸움을 통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왜 이런 것입니까? 왜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성도들이 실족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체면, 내 이익, 내 명예,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하나 되어서 주님을 경외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싸움에서 서로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이제 주님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판에 왜 이 자리에서 저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대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구 이름이 더 빛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미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이들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이익이나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생각하자 그 내용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누가 높으냐 갖고 싸웠던 그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그랬더니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자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같은 성도들끼리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뜻, 내 생각, 내 이익, 내 관심, 내 명예, 이런 것은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들 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체면이나 기분 생각하지 말고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또 이를 용납하며 용서해 주며 아픈 환자나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리는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내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지내보니까 마음에 합당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좋아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괜찮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세워지며 함께 자라나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볍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편 생각을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동조를 만들고 편을 만들고 실족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자기의 체면이나 생각 등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갔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진정 바른 성도의 모습을 통해 서로 기도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홍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다 접어놓고 내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이 교회를 분란시키는 말 듣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렇게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서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예, 이렇게 생긴 대학입니다. 기독교 대학인데요. 정말 기독교 대학 중에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졸업한 분 중에 졸업자가 누가 있냐면 빌리 그레그램 목사님, 예. 그리고 요즘 기독교 수련가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필립 얀시 같은 분들이 신학자 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휘튼 대학이 그 총장님이 한 번은 12여 년 전에 기독교 대학 모임에 나와서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회개와 부흥 운동에 대해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휘튼 대학에서는 기독교 대학답게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시간이 예배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30분씩 예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아니 왜 꼭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또 믿음이 시원찮은 이 사람들은 왜 기독교 신앙을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느냐? 비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않으면 결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들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루는 그 채플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재를 하셔서 그 학생들을 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남학생이 손을 들고 나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오더니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고 나자 또 한 여학생이 손을 듭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30분도 길다고 했던 채플 시간이 7시간이나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7시간 동안 줄줄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신의 허물을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한참 민감한 시기에 있던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허물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이 일을 기점으로 이 히튼 대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한 그 바람이 다른 학교까지 이어져서
한때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가 캠퍼스에 불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른 성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보자마자,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살아날 수 있으며,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진정 사모하며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성도로 이 악한 세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로 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라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외환 웨슬리 목사님처럼, 무디 선생님처럼 주여 내 속에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셔서 강팍한 내 심령이, 어리석은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라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라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매일 머물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믿음을 하나의 딱지처럼, 내 신앙생활을 마치 훈장처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아서 스스로 썩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기 이익, 자기 생각, 자기 이름 높이는 것 가지고 편을 만들고 분란을 만들고 실족하게 하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뜰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믿지 않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세워주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아름답게 채워지며 세워지며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함께 격려함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축복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라기는 내 생각, 내 체면, 내 명예, 내 이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며 자랑이 되시며
이 교회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